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앞부분은 좀 교리적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딱딱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좀 이렇게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인데요. 바울은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는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신령한 복은 결국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정도로 구원이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고 훨씬 더 광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나에게서, 내 편에서 풀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이 뭔지를 풀어가야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주일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주 분명한 기준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십자가를 갖다 대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대신하여 죽으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갔던 사건이 있죠. 출애굽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밤에 이스라엘이 히브리 가정에는 그 재앙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앙이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패스 오브 했다, 유월절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로 인하여, 그 피를 바르면 재앙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걸 믿고 그대로 했더니 재앙이 지나간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혐오스럽게 여기고 십자가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건가 거절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로 인해 찾아온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죄를, 저주를 지신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있겠죠. 어려운 일 있지만 그 어려운 일도,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으로 바뀌는, 또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핍에서 부요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주는 한마디로 결핍이죠. 결핍. 왜 우리가 싸웁니까? 이렇게 세상으로 가면 생존 경쟁이 막 치열하잖아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끼리도, 온 세계가 이 먹거리, 먹고 사는 문제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거죠. 바로 이것이 결핍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 풍족하면 그런 전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죄로 인하여 이 저주가 결핍의 상태로 왔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됐다. 죄로 인한 저주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자유의,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상태에서 주어졌는가? 그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소망이 없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악독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아무리 악독한 죄라도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이 피의 능력은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자, 바울은 7절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보았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대목,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는데, 여기서 우리 핵심을 좀 가지는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바울이 지금 노래하는데,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모조리 쓸어버렸던 그 무서운 죄의 원흉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반전의 드라마가 연출됩니다.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대목들이 많은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도무지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특별히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는 살인자도 있고 성폭행자도 있고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전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죄 용서함을 받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그럼 뭘까요? 은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또 베푸는 곳. 여러분, 세상은 힘의 원리, 또 율법의 논리, 따지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왜 이렇게 자꾸 목이 잠기는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좋은데 물을 한 컵 마셔야 될 것 같아요. 2부 때는 잘 됐는데 3부 때 감격이 있었는지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살벌한가요? 은혜가 없는 세상.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런 분이 왜 오나? 그런 분이 와야 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사람들은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다.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비난과 정죄의 화살이 오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띠를 띠고 막 분노하며 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산다는 것을 자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 의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쌓였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말과도 같아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것은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서 식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눈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원칙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나를 바치고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깨어지고 나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를 받쳐주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그가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한 하늘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8절로 넘어가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늘의 비밀은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왜 바울은 지혜와 총명을 언급합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둔함과 미련함입니다. 영적 무지의 상태,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모르는 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하고 우둔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성을 가진 사람은 자연계 안에서는 총명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면 무지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성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지성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지성을 자랑한다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 일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속수무책이죠. 죄인은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무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그런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계층에 속합니다. 그 나라의 리더였습니다.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핵심은 뭘까요? 영적인 비밀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너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다.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의 일과 육의 세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엄격하게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의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눈이 떠여지지 않으면 한 집에 살아도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갈수록 발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성을 쌓을수록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은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어요.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요즘은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을 학문화해서 반격합니다. 이런 경향들이 앞으로도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전도할 때 계란으로 바퀴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의미 없어 보여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면 의외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그 순수한 아주 단순한 그 복음을 전했는데 눈물을 푹 흘리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뭐냐?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 분별력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하고 깨달아집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한다고 깨달아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은 땅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성경이 깨우쳐 주시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오늘 한번 좀 연구해보자, 안 돼요. 성령께 의존해야 된다는.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집니까? 그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심령 가운데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밀어닥치니까 내가 그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열렸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9절에 나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바울은 너무도 이 어마어마한 단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 낮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마치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구경할 것들이 너무 대작들이 많아서 모든 걸 다 봐야 될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이 에베소서가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얘기합니다.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비밀은 비밀인데 알려진 비밀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그러면 그 비밀이 오늘 에베소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인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입고 세상 안으로 오셨어요. 구약시대는 그리스도는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어요. 이 드러난 비밀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더 이상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IQ나 어떤 학식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공지능, 요즘 AI 시대, 챗 GPT 이런 것까지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얼마나 급속하게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지식과 정보의 축적으로 만드는 결과물들이 놀랍습니다.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여행을 다니는 날이 이제 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어디 화성 갔다 왔나 이럴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지혜자가 평생을 탐색하고 답을 찾고자 애를 썼는데 이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을 뭘 내느냐면 1장 17절로 18절로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이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써서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면서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는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은 심플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영혼이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 세계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강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꽉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전혀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죠? 종교적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갈망이 그 안에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없이 이성의 힘만으로는 신앙생활에 진입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성적 회심이 있어야 된다. 지성적 회심. 육안으로 보는 것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하늘의 별을 보는 것과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다르죠. 또 천체 만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세계는 더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인이 보는 하늘과 과학자가 보는 하늘은 또 다르죠. 시인은 자기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하겠죠. 그러나 시인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그 표현이 다 안 당긴다는 거예요. 과학이 과학자의 그 논정으로 그 모든 우주의 이치들을 아무리 밝히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지성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해진 것도 결국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지각과 지혜의 영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지성까지도 오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 지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깥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는 순간 환하게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진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마 캄캄한 굴 속에 있던 사람이 굴 바깥으로 나왔을 때 보여지는 세계와 같은,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눈을 떠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나 설명할 수 있는 세계를 넘어선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축복인 경우가 많이 있죠. 반대로 성공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실패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초조해야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망가지고 건강을 잃고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초조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이 실패하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은 완성하고야 마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통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지혜와 총명이 넘칠 때 하늘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0절 한 구절만 해도 엄청난 구절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에 드러난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된다는 말일 거예요. 연합되게 하고 화목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고. 여러분, 죄가 시작되면서 인류에게 찾아온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 모든 게 깨어진 것입니다. 피조계 안에 부조화와 무질서와 혼란이 찾아왔어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가족 관계도 힘들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도 쉽지 않잖아요. 이 좁은 나라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불일치가 있어요. 불소화가 있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대립이 있어요. 얼마나 서로 그냥 밀어붙이는 이 역학구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남북 관계가 형제간들인데도 지금 70여 년 동안 이게 떨어져서 지금 어제도 쏘아 올리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하늘도 불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뭐냐? 우리 개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신다. 이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계획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은 굉장히 우주적이라는 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창조 시부터 예수의 재림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을 포함한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을 다 통일시키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모든 하늘에 속한 자들로도 천상의 교회에 다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그 기능들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만물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삼중 탄식이 나와요. 성령의 탄식, 피조물들의 탄식, 이 자연계들의 탄식, 그리고 인간의 탄식, 죄인들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즘 여러분, 홍수, 태풍, 지진, 기근, 각종 질병, 전염병, 전쟁, 내전, 여러분 몇십 년 동안에 지금 우리 세계에 일어난 내전만 해들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피조 세계 전체가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음이 시작된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그게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일어난 고통의 시작은 인간의 구원을 통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통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을 구원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인간의 구원을 통하여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하나됨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의 구원론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구원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유대인만의 구원이에요.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늘의 지혜와 그 총명이 넘치게 되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이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이 너무너무 스케일이 큰 거예요. 우주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포함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던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외곽 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민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교회요 에클레시아라는 것.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교회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한 교파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우주적 교회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에게 반역하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세상, 어디를 보아도 일치를 볼 수가 없고 분쟁과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얼마나 혼돈스럽고 무질서합니까? 심각할 정도로 망가져 있어요. 무엇인가 상당히 어긋나 있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달려가고 있어서 뭔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3년 동안 이렇게 끙끙 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가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어떤 바이러스가 이 지구를 강타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전쟁이라는 게 21세기에 이 처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도 어떤 국가의 힘도 이것을 조정하거나 다시 새로운 질서 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미국도 이제는 힘이 없어요.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어버렸어요. 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대한 재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기승을 부릴 대로 부리고 마귀도 세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현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고 매우 비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이미 길을 잃고 막다른 길을 가고 있고 문명사적으로도 끝 지점에 와 있는, 그래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고 역사의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적 역사관은 비록 지금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제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관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의하여 모든 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되었고 이제 그 완성을 향하여 역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이 와야 그 다음에 피조물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저주 아래 있게 되니까 그 인간이 사는 세상이 다 땅이 척박해지고 그 안에서 열매를 거두기가 너무 힘든 가시떨기와 엉큼기가 가득하고, 여러분 오늘 이 지구도 얼마나 지금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인간의 범죄가 그대로 이 우리의 자연계 현상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로마서 이 말씀은 그대로요. 인간이 그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을 얻는 영광에 이르는 그날이 올 때 비로소 이 땅도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빨리 인간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찾아올 완전한 조화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산통을 치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을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복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존재로 약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백성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만물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의 용서로 끝나지 않아요. 장래 상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회복된 나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끝이 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악도 소멸되고 마귀도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차지할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오고야 말고 그 회복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그 회복된 나라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들지만 그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나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드신 온 땅에 새로운 회복과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마지막 날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